인생은 뜻밖의 사건의 연속이죠. 뭐 괜찮을 줄 알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또 어려울 줄 알았는데 또 잘 되기도 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이렇게 뜻밖의 이제 상황이 연속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방한복 나눔을 하는데 참 뜻밖의 분을 이제 만났거든요. 우리 교인은 아닌데 이제 방한복 받으러 오신 분 중에서 뭐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차에 성경을 늘 갖고 다닌대요. 근데 교회는 안 다닌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니 교회는 안 다니면서 성경을 갖고 다니냐 이제 그랬더니 그분이 얘기하는 말이 과거에 이제 가위에 눌린 적이 있대요. 죽을 뻔했대요. 가위에 눌린 적이 있는데 너무 가위에 눌리니까 누가 얘기하더래요. 성경 붙들고 자라고. 그래서 성경 붙들고 자니까 가위가 없어졌대요. 그래가지고 늘 자기 차에 성경을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마음이 심란하면은 성경을 아무데나 이렇게 펴가지고 읽는답니다. 근데 한 번은 아무데나 펴서 읽었는데 하필이면 그 내용이 이제 인간의 추잡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 뭐 이런 얘기가 다 있나 해가지고 읽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읽으세요. 그래도 읽으세요. 교회도 나오시고요. 우리 일신교회 나오시면 더 좋고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랬더니 또 이제 뭐 연락처는 안 가르쳐 주면서 헌금은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장님께 이제 사장님 연락처를 받고 이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다가 이렇게 뜻밖의 사건들을 이제 읽게 되거든요. 그래도 성경을 계속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뜻밖의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죄인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구나.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도 사실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드디어 왕으로 이제 다윗이 30세에 유다의 왕이 이제 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의 남북 통일 왕국의 왕은 아닙니다. 남쪽 지파, 작은 지파, 이 유다 지파의 이제 왕이 이제 된 거죠. 그런데 30살에 이제 왕이 됐잖아요. 30살에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데 30살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젊은 나이에 이제 왕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지껏 고생 많았잖아요. 사울에게 고난당하고 또 아말렉에게 또 속임당하고 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동안 참았었고 좀 그동안 기다렸고 그동안 인내했으면은 그럼 이제 왕이 됐으면 문제가 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왕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뜻밖의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뜻밖의 상황을 만날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입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왜 지금 이 다윗에게 뜻밖의 일이 벌어진 거냐 하면은요. 이제 여러분 함께 이제 다 읽어보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사무엘하 이제 2장 12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좀 참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와요. 참 어처구니 없어요. 다 큰 어른들이 말이죠. 서로 이제 그냥 애들 병정놀이 하듯이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머리끄댕이 잡고서 칼로 찌르는 그러한 경기를 한 거예요. 경기 콘테스트를 한 겁니다. 여러분 칼로 사람을 찌르려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근데 그걸 게임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검투사놀이 비슷한 걸 하는데 그냥 나무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진짜 칼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한 사람 한 사람 죽어나가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서로 이성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이제 읽으신 말씀의 시작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은 남유다는 이제 수루야의 아들들, 요압, 아비새, 이제 아사헬. 이제 수루야가 누구냐면은요, 다윗의 여동생이거든요. 다윗의 여동생인데 그 아들들이 요압, 아비새, 아사헬. 여동생의 아들들이요, 이게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표현한다면 이상주의자거든요. 이상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고 무조건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은 주군의 뜻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단 사람을 죽이고 행동하는, 죽이고 보는 사람들이에요. 참 감정적인 그러한 참 사람들입니다. 또 북이스라엘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 아브넬과 같은 이제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아브넬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기회주의자입니다.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요, 사울이 죽고 나서 이제 왕이 되거든요, 북이스라엘에. 그런데 이스보셋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40이 넘은 사람이, 이게 사람이 이게 주대가 없거든요. 너무 약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만히 이 아브넬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보니까 이게 장차 이게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다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어떻게 하냐면은 점점점 다윗에게 빌붙습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에게 소위 요즘 말로 갑질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그 사람들이에요. 이 남유다에는 수루의 아들들 요압, 아비새, 아사헬이 있었고, 북이스라엘엔 이제 아브넬 같은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상주의자, 기회주의자가 이제 맞붙은 거예요. 맞붙은 건데 누가 이겼어요? 겉으로 본다면은요, 이게 요압이 이긴 것 같고 아비새가 이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둘 다 진 겁니다. 둘 다 진 거예요. 이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되거든요. 이 재미로 시작한 경연대회였거든요. 그런데 서로 죽이고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360명이 죽고 남쪽 유다에서는 20명이 죽어요. 총 380명이 죽습니다. 그냥 애들 장난으로 시작한 그 소위 검투사 놀이가, 그게 결국에는 서로 피비린내 나는 싸움으로 번져버려 가지고,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끝나냐면, 이 싸움이 어떻게 끝나냐면은 요압의 동생, 이 수루야의 아들 중에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칼에 찔려 죽임을 당하고,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고 그제서야 싸움을 그칩니다. 뭐 서로 탓하고 이제 그러지만은, 시작부터 잘못된 이 야심, 경쟁심, 뭐 이런 게 서로 내가 더 힘세다 이거 보여주려다가 이제 결국에는 서로 이제 자기 공명심 이런 거 내세우려다가 결국에는 서로 죽이고 죽이다가 결국에는 큰 앙금만 남거든요. 아브넬이요, 아사헬을 죽여요. 그런데 이 아브넬이 도망치거든요. 살아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요압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물론 무조건 그냥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요압이 아브넬을 아주 무참히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사무엘하 3장까지 이어지거든요. 그때 다윗이 무엇이라고 절규를 하느냐면은, 우리 사무엘하 3장 한번 39절을 보시면은, 이제 오늘 이 사건의 이게 결론과도 같은, 결말과도 같은 그 얘기예요. 조금 어두운 얘기죠. 우리 사무엘하 3장 39절에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여러분 30세 왕이 됐어요. 그렇죠? 왕이 됐으면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왕이 됐으면 자기 뜻대로 뭐 다 할 줄 알았죠. 왕이 됐으니까 뭐 철통 권력을 가지고 뭐
다 자기 뜻대로 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오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늘 약하여서. 누가 약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약하다는 거거든요. 오늘 약하여서. 그 다음 계속 있습니다. 시작.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뭐 하기가요? 제하기가 너무 어떻다고요?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대로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다윗이 절규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면, 내가 너무 약해가지고 30세에 왕이 됐잖아요. 너무 약해가지고 내 밑에 있는 저 수르야의 아들들 내가 통제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이 나라를 내가 어떻게 내 힘으로 이걸 다스릴 수가 없다. 이제 정말 안타까워하는 그러한 그 절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이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것이다.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떻게 이 수르야의 아들들 통제할 수 없어요. 요압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거다라는 그 고백을 이제 올려드리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통제 구역을 벗어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리 지도자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뭐 어떤 일을 맡은 그러한 책임자라 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 인생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통제 불능의 상황이 이제 많아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예수님도 보시면은 12제자 얼마나 열심히 키우셨습니까?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 배신하잖아요. 이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뜻밖의 상황들,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통제 불가능한 문제들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서 여러분의 그 어떤 통제를, 그 상황을 벗어난 일들을 만났을 때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낙심하지 마세요.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3장 한번 2절을 한번 보시면은, 거기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무엘하 3장 2절 같이 읽어보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그 다음에요, 왕이 어떻게 했다고요?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 안 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울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울도 요나단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다윗이 드디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윗이 더 이상 눈물 흘릴 일이 없을 줄 알았어요. 이제는 내가 왕이 됐는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왕이 되면은 더 이상 눈물 흘릴 일 없고, 왕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게 일사천리로 모든 일들이 풀릴 줄 알았는데 뜻밖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뜻밖의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 다윗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오늘 여기 사무엘하 3장 2절에 왕이 소리 높여 울었다 이제 그러잖아요. 소리 높여 울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만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어떤 그 포럼에 갔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참 듣고 제 마음에 위로가 됐어요. 이 말씀하고 딱 맞는 얘기인 것 같더라고요. 이제 어떤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뭐 평생 이제 목회하던 분이 시골에 내려가 가지고 그 뭐
시골에서 이제 생전 처음 짓는 농사를 이제 지어본 거예요. 돼지 감자를 심었는데, 그런데 이제 잡초가 나잖아요. 잡초를 뽑느라고 매번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옆에 이제 농사 짓는 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돼지 감자는 그냥 잡초가 나도 다 내버려 두라고. 잡초가 나도 돼지 감자는 잘 자란다고. 근데 뭐 이렇게 잡초를 다 뽑으려고 그러냐고 이제 그렇게 그러더래요. 그런데 이제 그게 탁 뒤통수를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인생 돌아보니까 안 되는 거 그 잡초, 그 내가 뽑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 또 뽑으면 또 자라고, 뽑으면 또 자라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안 되는 거에 내가 맨날 집중하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에 집중하면서 산다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그렇게 연연하고 그랬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냥 돼지 감자에 집중하면 될 것을, 잡초 뽑지 않아도 돼지 감자는 잘 자라는데. 여러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인생입니다. 다윗처럼 왕이 되면은 더 이상 울 일이 없을 줄 알았죠. 다윗처럼 왕이 되면은 자기 뜻대로 일사천리로 뭐 다 할 줄 알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막상 왕이 되고 보니까 더 큰 문제들을 지금 만나는 거예요. 이 밑에 사람들의 이 파워게임, 서로 죽이고 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다윗이 소리 높여 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끼고 아꼈던 사람인데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서로 죽여버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보면서 다윗이, 야, 오늘 내가 이렇게 약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이 지금 다윗의 이 절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안 되는 그 잡초에 집중하지 마시고 여러분, 돼지 감자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하세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계속 바라보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향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참 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